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30장입니다. 9월 30일 에스겔 30장을 읽는다는데 30장은 26절까지 조금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30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19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기근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nep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안에 불을 지르며 노 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신에 쏟고 또 노 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 나라는 찢겨 나눌 것이며, 놈 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야웬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함 느에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0장입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살펴보았던 에스겔 29장부터 에스겔 32장까지는 이스라엘로부터 주변 나라 중에 애굽에 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살펴봤던 29장에서는 애굽의 제약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힘, 권세를 의지하면서 교만했던 것이 죄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0장, 오늘 말씀드린 본문에서도 그의 권세에 대한 교만이 나오고 또 그 교만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특별히 30장에서는 그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강조되면서 표현되고 있는데, 내용을 또 자세히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 2절 보시면 1절, 2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라고 하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슬픈 날이 이르기 때문에 통곡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받습니다. 왜 슬프고 슬픈 날이 오고 통곡해야 되는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날이 오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3절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그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 이르로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날인데, 그것은 해가 창창하게 뜨는 밝은 날이 아니라 구름이 낀 그런 흐린 날이 될 것이고, 한 나라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때다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날이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4절과 5절에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4절, 5절 보시면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날은, 구름 낀 날은 그런 애굽의 심판의 날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계속해서 보시면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 구스에 심한 기근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라고 하면서 심판의 때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남부 지방에 있는 구스라는 나라,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도 심한 기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애굽의 무리들이, 살아남은 사람들은 잡혀가게 되고 그 견고한 터가 다 헐리게 되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과 구스에게만 그런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에도 마찬가지로 심판이 있을 것을 5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라고 하면서 아주 강대한 나라 애굽의 주변에 있으면서 그 애굽의 도움을 받아 살고 있던 그 조그만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함께 심판을 받아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데, 그 심판의 원인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애굽과 그 나라가 심판받는가라고 할 때 가장 큰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애굽이 갖고 있는 그 권세, 힘에 대한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그 심판의 원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라고 하면서 애굽이 갖고 있는 교만한 권세, 어제 말씀에서와 연관하여 생각해 보면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도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 권세를 가지고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는 것 마냥 그런 교만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이 여기만 표현된 것이 아니라 또다시 18절에 같은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보시면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에 라고 하면서 애굽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죄악이 무엇인가? 특징적인 것은 그 교만한 권세, 내가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다, 그런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강력한 나라의 그 교만을 꺾으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큰 권세에 빌붙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 주변의 나라들, 그와 동맹한 여러 민족들과 백성들 같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에 대한 그 교만한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게 하는데 그냥 말로서만 그렇게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지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어떤 처참한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인지 또 7절이야 가득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보시면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같이 그 성읍도 사막이 될 것이라. 지금 그 강력한 힘으로 나일강을 주변으로 강한 그런 문화적 번성 가운데 힘을 갖고 있느냐?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고 사막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8절에서는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나를 돕는 자를 멸할 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일 줄을 알리라 라고 하면서 불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에 의해서 이렇게 애굽과 그 주변의 나라가 심판을 받는가 라고 할 때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중반절에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경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그 왕,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애굽의 무리들을 끊겠다라고 그 심판의 도구가 바벨론이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만 이렇게 표현된 것이 아니라 또 11절에서는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 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좀 건너뛰어서 2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4절 보시면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당하듯 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25절에서도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바벨론 왕의 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그 애굽의 견고한 성읍들이 다 무너지고 불탈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살아남은 사람도 포로로 끌려가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큰 그런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30장에서는 그 애굽의 교만한 권세, 자신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 강력한 그 힘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그 권세가 교만이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초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30장에서는 그 심판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표현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심판하는 것이 그냥 바벨론 왕의 힘이 세서 애굽을 쳤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내가 바벨론 왕을 들어서 애굽을 심판하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 보시면 그 심판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내가 말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라고 하면서 그 심판이 바벨론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고 또 10절에서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심판한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또 12절에서도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고 또 13절에서도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라고 표현하고 있고 14절에서도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라고 표현하고 있고 16절에서도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라고 표현하고 있고 18절에서도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19절에서도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또 21절에서도 내가 애굽의 바로의 방을 꺾었더니, 또 22절에서도 내가 애굽의 바로의 왕을 대적하여, 24절에서도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라고 하면서 그 심판을 하는 그 주체가 누구인지 계속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나라는 것을 15번이나 반복하여서 내가 그렇게 한다, 내가 심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이 멸망하는 것, 비록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그 멸망하게 되는 것이지만 바벨론 왕이 아주 힘이 세서 그 무력으로 애굽이 멸망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를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그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는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4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심판하여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만물을, 모든 열방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오늘의 말씀에서도 애굽이 심판받게 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의 교만한 권세 때문에 심판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능력을 가진, 군사력도 세고 또 많은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그 교만한 권세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권세는 없습니다. 어떤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행할 수 있는 그 권세는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3장에서 보시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거눌 수 있는 그런 왕의 권세뿐만 아니라 내 자리에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권세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왕들이 잘못 통치한 것에 대한 잘못된 권세를 가지고 교만했던 것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애굽 왕 바로처럼 똑같이 교만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신 권세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이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도록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며 내 유익과 내 만족과 내 기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어떻게 선용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며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애굽 왕의 그 책망처럼, 그 심판처럼 교만한 권세를 가지고 행하는 그 모습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권세가 주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내게 주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권세, 그 기회들을 내 뜻으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도록 하셨는지를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에 힘쓰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교만한 권세가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 교회의 모습들, 그 성도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애굽만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애굽과 그 주변에 있는 나라, 그러니까 큰 권세 아래에 있어서 보호를 받고 또 그와 동맹을 맺은 그 백성들 또한
심판을 받은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권력, 세상 힘, 세상의 그런 부명예, 그런 것을 가진 자에게 빌붙어서 그런 도움을 받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참된 왕이시고 참된 통치자이신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여서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눈으로는 대단히 안 보이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이 맞는가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이 없으셔서 내 눈앞에 그런 능력과 그런 보호하심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그 택하신 백성들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형편인 줄 알아 세상 권세와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성도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도전을 드리자면 이 모든 심판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세상은 알아서 흘러가고 또 권세 있는 큰 힘을 갖고 있는 나라가 또 다른 나라를 없애뜨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심판을 통해서 원하시는 그런 목적이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과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과 사건 속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과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셨는지, 무엇을 뜻하셨는지를 잘 깨닫는 것, 하나님의 선한 손길들을 잊지 말고 내 힘과 능력으로 아니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길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하나님을 깨닫는 것,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일과 사건의 정말 중요한 목적이라는 사실들 잊지 말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들을 잘 경험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애굽과 그 주변의 동맹한 나라들에 대한 심판과 또 그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많은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던 애굽이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선언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다양한 기회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이지 못하고 마치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내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지 않을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통치함을 받으며 그분의 어떠하심을 잘 깨달아 알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9월 한 달은 장학이라는 주제로 보냈습니다. 이 달이 지날지라도 계속해서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 배우고 익히는 것에 더욱더 힘을 쏟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달을 잘 마무리하고 새롭게 10월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